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2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티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21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
진발 앞에 나 꾸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 그리스 연합군과 3차 전쟁을 앞두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하는 도중에 항우 와스티 항우가 폐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을 127개 도로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그리스 정벌을 위해 3차 페르시아 전쟁을 준비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점검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 동안에 계속되는 잔치 중에 아하스의 왕인 황후 와스티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아하스루 왕이 항우를 잔치에 불렀는데 이를 거절하자 왕이 진노해 항우를 폐위시킨 사건이지요. 왕이 항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가시하기에 내린 자신의 명령이 오히려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결과가 되자 몹시 분노하게 되어진 거지요.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항우를 처벌할 의도를 가지고 신하들에게 법적 처리를 묻자 신하 무무관이 황후 폐위 조서를 반포하여 나라의 규율을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마침내 항우 와스티 폐위 조서가 반포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황후로 맞이한 기념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세금을 면제하는 호의를 베풉니다. 와스티 황후를 폐시킨 후 왕궁 신하들은 새로운 황후 간택을 위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택해 후궁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 황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지요. 그러자 아하수르 왕이 이 제안을 기쁘게 수락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는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온 베냐민 지파 자손으로 포로들의 후손 자손으로 여겨집니다.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반포되어지고 이때 에스더가 항우로 선택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그 기쁨으로 페르시아 전역의 사람들과 나누고자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해 세금을 면제해 주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말렉 후손인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이용하여 유다 민족 말살 계획을 실행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이 되어진 하만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매우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런 하만에게 아부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모르드게입니다. 이에 하만이 분노를 품고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모두 말살해 버리겠다는 악의를 품고 마침내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을 위한 아주 은밀한 계획이 진행되어집니다. 첫째, 하만은 먼저 유다 민족 말살의 날을 정합니다. 둘째, 유다 민족 말살의 날을 결정을 위해 1월 니산월에 부르, 즉 제비를 뽑아 12월 아달월을 얻습니다. 셋째, 아하스웨로 왕에게 유다 민족의 법률이 페르시아 제국의 것과 달라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음을 말하며 진멸 조사를 요청합니다. 넷째, 하만은 이를 간철시키기 위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상납합니다. 다섯째, 이 일에 대해 아하스웨로 왕이 조서를 쓸 권한을 하만에게 이임하고 유다 민족 진멸에 관한 처리도 하만에게 이임합니다. 드디어 하만을 통한 아하스웨로 왕의 끔찍한 유다 민족 말살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반포됩니다. 하만에 의해 유다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는 강력한 유다 민족 말살 의지를 표현한 왕의 조서가 발표된 것이요. 이 일은 1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 조서가 반포되자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충격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에스더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3일간 금식을 실행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조서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온 유다 민족이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민족 전체 이기로까지 번진 이 일을 놓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합니다. 이 위기의 탈출구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황후 에스더의 황후의 자리를 쓰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자세히 알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탄원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에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대신 자기의 결심을 위해 유다 백성 전체가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지요. 이 이기 가운데 유다 온 민족이 에스더의 3일 금식 요구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더는 하만과의 전쟁을 왕이 참석한 잔치에서 시작합니다. 3일 금식 후 드디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이것도 징계의 감인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지요. 놀랍게도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밉니다.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라는 말은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더 나아가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그녀의 잔치에 초대하며 민족을 구할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소리 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에스더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르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르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이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희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간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의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아수디도 아하수에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디아와 하르보다와 박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를 청하여 항우의 간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에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듣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그 왕의 자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강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더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황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냥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스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항우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의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이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두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는 반포되니 왕은 하만에게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긁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을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국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항우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황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항우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항우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길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황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자치의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을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더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페르시아 땅에 오랫동안 정착했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 1차 기한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재건함을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번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때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다인들이 죽을 이귀에 처한 사건입니다. 180일 동안 잔치,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페르시아 전쟁, 1차, 2차,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3차 전쟁을 앞두고 벌어진 180일 잔치, 결국 이 페르시아 3차 전쟁도 페르시아가 짐으로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커다란 요인이 되게 되어집니다. 잔치를 벌일 때 와스디 항우를 초청했지만 와스디가 거절하게 되어지자 단지 왕궁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궁극적으로 와스디 항우가 표구가 되어지고 에스더가 항우가 되어지는 가정 배경들을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유다인을 진멸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줄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고 내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기도가 응답되어진 사건이기도 한 거지요. 이런 가정 속에 서두르지도 않고 차분하게 유다인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말렉족 하만, 이 아말렉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출애굽 때부터 좋지 않는 그런 관계였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황후 에스더의 등장과 유다 민족의 위기를 우리가 소리내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때로는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도 요구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지나가면서 오늘은 사순절 11일째가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3월 첫 주일입니다. 교회 사역도 구역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전도 모임도 시작되어집니다. 이 모든 모임 속에 성령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